어제의 내용은 친구들의 냉정함과 허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욥이었습니다. 오늘 10월 13일 수요일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초조한 욥, 소망 없는 삶이 종식되기를 갈망하는 그의 탄식이었습니다.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누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의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놓친 인간의 실체, 이것은 죽음과 같이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여야 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 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세상을 또 지나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인간은 힘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그 범죄로 인하여서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여기서 힘든 노동은 군대에 끌려가 가지고 강제 노역하는 그런 노동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볼 때 군대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하는 사람과 같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2절에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그러니 이제 이 군대에 끌려간 사람들의 강제 노역할 때에 얼마나 초조하고 날이 빨리 갔으면 기다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죠. 이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 종은 저녁이 빨리 되었으면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싹스를 받는 사람들도 빨리 날이 지나서 싹스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욥이 나의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초조한 마음이죠. 시간이 빨리 가고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가고 내게 평안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그 욥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제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에 대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주실 수 있는데
건져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심에 대한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 마음의 고통. 그로 인해서 이제 찾아오는 또 함께 오는 육체적인 또 그 고통이 함께 있죠. 육체적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처음 그 사탄의 시험을 받고 모든 것 소유를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 시험, 그 고난이 여러 달째 지금 계속 자기 몸이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욥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속으로 밀어넣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내 사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잠자기 위해서 누울 때는 그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잠잘 때는 잠자고 나면 피곤한 육체도 마음도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누웠지만 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불면의 밤을 잠자지 못하고 나를 세우는 그런 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더디 가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가 얼마나 더디 가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고난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좀 강도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고난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거에 그런 고통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죠. 이제 육체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밀어넣으셨어. 그것을 작정하신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 아픔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제 구더기가 뭔지 아시죠?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그것이 이제 벌레가 돼. 그러니까 욕창인 거죠. 욕창이 생기면 치료를 안 하면 그 피부 속에서 벌레가 생겨요. 눈에 보이는 벌레가. 그 구더기와 흙덩이가 몸에 의복처럼 입혀져 더덕더덕 입혀져서 그것이 이제 또 터지고 해가지고 아프기도 하지만 얼마나 가렵고 이런 이것은 육체적으로 실제로 이런 고통도 있지만 자신의 고난이 덕지덕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그 모습을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예.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 끊임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 초조함, 희망 없음에 대한 탄식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6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은 소망 없는 자신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자신에게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살 힘이 없는 그러한 자신의 삶이 이제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실제로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길게 느껴지죠. 이것은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희망 없이 보내고 있다. 지금 시간이,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이 시간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한 호흡에 불과합니다.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지만 한 호흡에 불과한 것처럼 위태위태하고 정말 이렇게 가벼운 것처럼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그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진짜 이런 상태에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지금 삶이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살 소망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살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을 해하거나 끊어버리지 않아요.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근본적인 욥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뿌리 깊은 신앙이 욥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정말 더덥고 의미 없이, 소망 없이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고난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수월은 죽음의 상태, 죽음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음부의 세계.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살고 있지만 자신은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다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여기서 자기 집은 자기가 지금 욥은 이 당시 고대에는요, 지금 욥처럼 이런 종기가 나거나 또 문둥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동네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동구 밖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지내야 돼요. 혼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이 말은 회복될 수 없겠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어야 자기 집, 여기서 자기 집은 꼭 이렇게 하우스적인 어떤 그런 집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소유들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이전과 같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처소도, 자기가 머물렀던 처소도 자기가 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으로. 자기는 죽음의 이 처지에서 머물다가 덧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한 호흡에 불과한 그런 채로 지금 살다가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제 자기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런 죽음으로의 세계를, 그러니까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인생의 소망을 자신이나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고난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뿐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죠. 우리를 대하실 때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르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지하심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생명의 그 능력이나 환경에 두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둘 때 그것을 흔드세요. 왜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그것을 흔드실 때가 있죠.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인간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놓친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놓친 인간의 실체는 죽음과 같이 고통스럽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1절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데 군대에 끌려와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과 같이 고달프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쳤을 때 우리가 2절에서는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초조한 삶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잠잠하게 그분을 기다리면서 평안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놓쳤을 때는 초조한 삶이죠. 3절에서 5절은 육체적 고통 그리고 하나님 창조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욥이 지금 그런 마음이죠. 영육으로 평강이 없는 고통의 삶. 6절에서 10절은 소망 없는 인생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이나 환경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흔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통 속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의 한 가족 삼으시기 하여서 만드시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반응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